여러분, 9월 2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자유와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유인입니다. 그가 현재 처한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며 이 같은 자유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자유는 죄악에서 자유함이요 그로 인한 사망 권세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는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나 그러한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자유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자라면 연약한 자들에게 마땅히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것이며 배우자를 향한 서로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더 강하고 성숙한 자가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또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믿음이 강한 자의 사회 활동이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지 당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위해서는 계속하여서 우상들의 신전에 나아가서 참여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경제와 사회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의 사회 조직과 때로는 불신자들과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공식적인 모임은 모두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전이라는 것이 제우스나 아테나, 아폴론 등의 각종 신들을 모시고 예배하는 기능, 이것과 더불어 고린도인들의 사업과 친교가 이루어지던 공공장소였습니다. 미국의 이민 사회에서 교회는 이러한 교제 기능이 매우 강해서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민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고립되기 쉽고 또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에 신앙이 없어도 교회에 나와서 일종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용도로 교회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신전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전의 예배 의식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공공의 장소에서 먹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이들은 이방인들의 우상이 헛된 것이며 또한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들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성도의 자유인으로서의 믿음의 행위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동료 신자들이 이러한 그들의 행위들을 보고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의 행위로 인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0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인이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는 말씀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보다도 한 줌의 교만한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죄로 이끄는 자유는 어떠한 명분에서건 그릇된 것이며 무책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시온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형제를 넘어뜨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오직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